여러분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왜 가십니까?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가요. 오늘 말씀에 힘 얻고 싶어서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기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배할 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예배에 꼭 들어가는 것들이 뭐뭐 있죠? 설교,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예배 때 하게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화받고 치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면 안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매우 귀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기도가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기도가 과연 내 기도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지 말자. 기도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가 먼저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노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하기보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배웠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타 연습하고 형들한테 배워서. 그런데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 행위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도 선교단체에 들어갔었는데 틈만 나면 동아리방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오늘은 10곡 하자, 20곡 하자 그러면서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던, 근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려고, 힘드니까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 찬양이기보다는 모든 가사에 집중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말씀 찬양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 재건을 마칠 즈음에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익명의 저자가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자라는 권면의 내용이 5절까지 있고,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시편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새 노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 새롭게 작곡되어진 노래만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죠.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죠. 또한 새 노래라는 것은 새 희망을 담아서 감동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사실 600 몇 장 늘 정해져 있고 반복해서 부르지만 노래는 곡은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날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그 자리보다는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하게, 더 크신, 더 어제보다 커진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주셔야만 내가 감사하고 무언가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든 현실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죠. 아, 힘들다, 죽겠다, 두렵다, 한숨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도로 변할 수 있고, 또 전날에는 한숨 쉬었지만 그것이 나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신앙 고백으로 바꾸고 우리의 한탄을 찬양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악기가 많이 있죠. 피아노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럼을 치고 세상 악기를 가지고 세상 음악을 한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시편을 보면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금, 소고, 비파, 수금, 이런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때로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경직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거룩하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근데 저는 그거보다 주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고 또 춤추며 찬양하고, 전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계신가 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배 가족 한마당이 있었죠. 열심히 응원하면서 운동했는데 우리 마을이 이겼어요. 가만히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니까 와, 소리 지르고 막 이거 풍선 두드리고 애들은 나팔 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자기 이름이 불렸어요. 가만히 계시나요? 뛰어나오지 마세요. 살 빠져요. 어떻게 찌운 살인데. 이렇게 사회자가 멘트할 정도로 다들 막 기뻐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들이 우리의 목소리로 또 몸짓으로 또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 집에 가면,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면 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파에서 TV만 보는 어떤 분이 왔어 정도로 끝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집에 가면 반겨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삑삑삑삑 들어가면 아빠 해가지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반겨주는 강아지 같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 그러진 않겠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방에서 안 나오는 때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 언제까지 하겠냐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즐깁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오셨어요? 네, 다녀올게요. 이런 좀 무미건조한 모습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왔어요. 주님, 예배하는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반가워하지 않으실까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 그렇듯이 우리의 예배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기쁨의 반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면 다들 박수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보다 보면 마치 저를 향해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스타가 된 것 마냥 그거에 취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쁨의 표현으로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런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겸손하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는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다면, 이 5절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될 때가 있어요. 앞에 무대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할 때는 막 아시잖아요. 막 좌우로 흔들면서 막 손 들면서 막 찬양하는데, 저도 저 뒤에 있으면 되게 시원찮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는데 왜 회중석에만 가면 되게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이런 저를 보면서 그래, 회중석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양 많이 하시나요? 아멘. 집에 혼자 계실 때도 음악 틀어놓기도 하고 찬송가 어플로 틀어놓기도 하고,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찬양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란네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뻐서 외치다,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침상에서도 홀로 있을 시간에도 밤중에라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열정적으로 외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찬양하자라는 내용은 5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을 전쟁할 때 승리를 기원하는 전쟁가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30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주셨고 모든 민족을 복수하고 멸하게 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전쟁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니 자, 칼 가지고 나가서 원수들 다 죽이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옳지 못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두 날 가진 칼을 주셨으니 오늘 원수 같은 사람 가서 한판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얘들이 서로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서로를 때릴 때예요. 차라리 아빠한테 얘기해라.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그럼 아빠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혼내도 누가 혼내야 돼요? 아빠가 혼내야 돼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서로 치고받으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억울할 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만, 무대 위의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이 수반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들, 우리가 했던 기도들, 이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내가 중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도 나 중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도와 찬양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큰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으로만 얌전하게만 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표현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그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양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